제가 대신방 중에 철저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고 작음과 넓이와 깊이는 조금 달라도 저마다 문제 가운데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알고 있던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대신방 들어가서 업데이트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차마 말 못했던 그 깊은 속사정 이야기까지 나눠주신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신방을 다녀오면요, 앞으로 남은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녀온 신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요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던 도중에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마지막 곡을 인도할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첫 소절도 들어가기 전에 목이 너무 메이는 거예요. 제가 티는 많이 안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티가 많이 났을 겁니다. 속으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물론 이게 이제 마지막 곡이었고 찬양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든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펑펑 울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머리 위에 물음표가 많이 생겼을 겁니다. 도대체 저 오성훈 목사는 왜 우는 것인가? 이게 예배에는 현장감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드신가 봐요. 힘내세요 하면서. 다음 날에도 우리 파리에 있는 다솔 사모님이 어떻게 우연히 그걸 봤대요. 그 찬양 영상을 이제 보면서 우리 노 목사님도 힘든데 오 목사님도 힘든가 봐요. 우리 같이 힘내요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응원해 주신 뭐 그런 것들도 감사하긴 한데 제가 저 힘들어서 그렇게 울컥했다기보다는 그거였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그거 나의 피까지도 못 들어갔던 것 같아. 물론 그 예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들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힘겨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한 너무 감정이 공유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지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분들이 고된 시간 속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이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고난이 해결되는 것 필요합니다. 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서 너무 문제의 해결만 놓고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빨리 지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시험 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참된 쉼은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쉼인데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의 결과만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얻길 바라는 쉼인데 그 마음이 참 공감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나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응답과 결과에 대해서도 기도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다는 것. 물론 고난과 문제 한가운데 있으면 이 말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보이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일만을 감당하길 원해요. 내 인생 가운데 평탄한 일만 감당하길 원합니다. 험한 시간도 시험도 하나님은 때로는 감당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들지만 감당하길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요, 왕 되기 전에 고난의 시기를 겪었어요. 도망, 광야 생활, 또 사람들의 배신도 당하죠. 미친 척도 하면서 살아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거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고난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그때마다 매 시기마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나긴 터널을 끝내 통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죠?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 좀 안정을 찾았어요. 누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죽이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이면 되니까. 그렇게 안정을 찾고 나니까 이상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전쟁만 나면 칼 들고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던, 싸웠던, 승리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며 싸우길 원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였죠. 유유자적하던 그때, 내 마음대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마음대로 안락을 누리던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넘쳐나는 여유가 있을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결국 남의 여자를 탐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는 결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의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감당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터 같을 수는 있어요. 그 자리가. 그 전쟁터 같은 가정일지라도, 전쟁터 같은 관계일지라도, 전쟁터 같은 직장일지라도, 그런 직업일지라도, 때로는 외롭지만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윤택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그것이 예배에 오는 길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스며들어온 그 찌꺼기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이제 그거 계속 치우고 있는 거잖아요.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참 특히 우리 MIG 참 희한해요. 멀리서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까이서 오는 분들도 참 고생 많지만 한 명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곰탕을 낙주에서 와요. 운전하면 4시간 걸려요? 4시간 반? 근데 주일 성수 지키겠다고 감당할 자리가 있다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자리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묻고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게 하신 자리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직장의 자리, 관계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 자리를 감당할 때 전쟁터 같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피할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이 우리가 있게 하신 그곳에서 그걸 감당하면서 영원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고난이, 그 문제가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의 본문을 오늘 읽으셨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상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참 좋아요.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인물이 누굽니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삭을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꼽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죠. 그때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상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죠. 그 비밀이 있어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100배의 형통을 얻은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물려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요, 큰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농사에는 당연히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물이 있다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안 해도, 그것만 있어도. 게다가 그 당시 그 지역에는 흉년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흉년 특수로 인해서 이제 그 우물을 통해서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이 누리게 됐던 그 축복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때문이에요? 자신의 복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것을 유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 형통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성장시키길 원하셨는데 형통한 인물이었다고 해서 고난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데, 그 고난이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흙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에게 있었던 아브라함의 유산, 상속받은 그 기업을 자꾸 사람들이 메우는데요. 그리고 빼앗는데요. 그 일이 오늘 본문 안에서만 4번이 일어납니다. 자꾸 흙으로 메우고 빼앗는 겁니다. 우물을 파면 메우고 우물을 파면 빼앗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우물을 파는 게 쉽나요? 우물을 파면 다 우물이 되나요? 내가 여기 파면 10원짜리 한 장 안 나오는데 내가 거기를 판다고 해서 우물이 되는 게 아닌데 이삭은 그 우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쉽지 않은 일 가운데서 이삭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물을 얻게 되는 그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물을 팠지만 누가 메꾸고 우물을 팠지만 누가 빼앗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문제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동행하자. 그 과정과 문제 가운데서 그 뜻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요 우물을 팠지만 우물을 메웠지만요 이삭은 뭘 해요? 내가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흙으로 그 우물을 메웠어요. 이삭이 또 뭘 하냐면 또다시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밑줄을 쳐드렸는데 이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의 히브리 원어 뜻이 뭐냐면 되돌아가다예요. 되돌아가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지하면서 우물을 파는 것. 이삭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물을 파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물이 메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그 우물을 파는 과정 가운데서 이삭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빼고 보면 이삭은 그냥 마냥 형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이 막혔다고 그랬죠. 흙으로 메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물인데요. 마귀는 자꾸 이 우물에다가 흙을 갖다 부어요. 쓰레기를 갖다가 넣어요. 상처라는 흙을 갖다 넣고요. 우울증이라는 흙을 갖다 넣고요. 질병이라는 흙을 갖다 넣고요. 쓴뿌리라는 것, 낮은 자존감, 반대로 교만과 우월감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넣어요. 여러분 그 우물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못 마시는 물이에요? 못 마시는 물이에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그 우물을 새로 파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우물을 다 쓰레기를 퍼내서 마실 수 있는 물, 쓸모가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그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퍼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 시연을 하나 해볼 건데 시연할 때는 늘 조수가 필요하죠. 제가 아리따운 조수 한 분을 모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내면이 아리따운 우리 조수 준호 형제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게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우물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이 우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이 있죠. 요거 뚜껑을 좀 올려주고 여기에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원수 마귀가 내 우물에 쓰레기를 넣고 흙을 메우는 거예요. 이 안에는 내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상처일 수도 있고 여기다가 교만 같은 것들 다 넣어서 쓸모가 없는 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를 내가 이제 자각했을 때 이거를 퍼내려고 하죠. 내 힘으로 퍼내려고 하면은 이게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퍼내. 이게 퍼내면 이게
쓰레기만 흙만 퍼내지는 게 아니라 물도 같이 퍼내져요. 이러다 보면 이 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 우물을 다시 기경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 힘으로 퍼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일 빨라요.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좀 남았는데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한 번의 기도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깨끗해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될 때 다 부어버리고 새로운 물을 붓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의 우물이 깨끗한 심령이 돼서 남도 마실 수 있고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리게 되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마귀가 갖다 놓은 장난질하면서 던져 놓은 쓰레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기도로서 다 퍼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교에게 박수를. 네. 아마 오늘 설교 다 기억 안 나도 이건 하나 기억날걸요? 그러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우물을 관리하리라.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삭의 우물을 메꿨을 때 흙을 부어 넣으면서 가장 많이 들이부은 흙이 저는 교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이 있어. 이걸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라는 흙을 아마 가장 많이 메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주의 종이 될 것을 이제 생각을 해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역자들은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원체 자존감이 낮았고 자존감이 낮았는데 뭐 교만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랑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가 되어져 오면서 낮은 자존감이 치유가 되죠. 회복이 되죠. 자신감도 생겨서 사역에 뛰어들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또 흙이 들어오는 거예요. 흙이 들어오는데 교만이라는 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교만에 젖어들다 보면 사역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교만의 모습이 있었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모습의 교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오성훈 목사 교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있었던 교만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변화를 주다 보면 뭔가 좀 어그적거릴 때가 있어요. 뭐 찬양이든 설교든 뭐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딴에는 맛있는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죽을 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죽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교만을 한번 꺾고 점 찍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겸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잠깐 어그러진다 하더라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교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흙을 기도로서 퍼올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기도 안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만 외에도 우물 안에 들어온 흙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생기와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물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유산받았던 우물은요, 1차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퍼올리기 시작했던 우물은요, 2차 기적입니다. 지난번에 1차 기적과 2차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2차 기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적과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1차 기적은 나만 누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기적은 그것을 흘려보내서 남에게 영향을 주고 삶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되는 것, 거기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2차 기적인데 정확하게 우리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샘을 또 파서 우물을 또 파서 근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와서 그랄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였냐면 에색이었습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우리 주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거를 우물을 파서 자꾸 남을 주는 거예요. 우물을 힘들게 팠는데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닌 게 우물인데 그걸 자꾸 남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우물을 파는데 그때 나온 우물의 이름이 22절에 르호봇입니다. 그 르호봇이란 이름의 뜻이 장소가 넓다는 뜻이거든요. 이전에 팠던 우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더라는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에게 주면 그거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줬던 그 우물들, 그 유산으로만 살아갔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메워지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룸이 커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르호봇의 그 우물처럼 우리의 인생이 커지게 되는 그 우리의 룸이 커질 수 있는 우리의 캐파가 커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영역이 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메꿔졌지만 그 우물을 다시 샘솟게 함으로 말미암아 2차 기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우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총리가 되는 건데 마귀가 그걸 자꾸 메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총리가 되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가족과 가문을 이루고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물을 어떻게 메워요? 형들을 사용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우물이 한번 메워졌는데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흙을 다 퍼내는 겁니다. 우물을 다시 퍼내요. 그러니까 또다시 마귀가 메우는데 어떤 식으로 메워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감옥으로 보내야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감옥에 가서 또 우물이 메워지는 듯 하지만 그조차도 다시 흙을 퍼내면서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께 총리로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2차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 아세요?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말씀에 룻이라는 여인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룻의 우물이 그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 그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거를 마귀가 더 잘랐어요. 왜냐하면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게 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되고 그 족보와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남편들을 다 죽여버려. 죽이면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잉태할 수가 없으니까. 룻은 그 우물이 메워졌는데 흙을 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흙이 퍼내지고 우물이 다시 샘솟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허락하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2차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마귀가 막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물이 꽉 하고 메워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그 메워진 우물을 다시 샘솟게 하셔서 마귀는 이거면 끝났다 했던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막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새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막힌 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워진 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중요한 건 꺾였지만 다시 일어서는 믿음. 그것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막혔을 때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우물이 메꿔졌을 때 내 인생에 흙이 들어왔어. 난 끝났다 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흙을 퍼내고 막힌 김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그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메꿔진 학업의 우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로의 우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전도 못 찾겠고 사명도 못 찾겠고 하는 것들, 건강의 우물이 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우물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그 우물이 다시 한번 흙이 퍼내지고 새로워질 것이고요. 그 2차 기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문제 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우물 가운데 새로운 생수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찌꺼기들, 흙들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